하나님이 알리시는 나라가 되리라.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3.1절입니다. 국가적으로는 4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전국의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총궐기하며 일어난 독립운동입니다. 더 이상 일제의 억압적인 지배를 받을 수 없다고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 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적 시위를 했습니다. 이 3.1운동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1운동을 위해 민족 대표 33인이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16명이 기독교인인데 당시 전 국민 가운데 크리스찬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대표 남강 이승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북지방으로 가서 3.1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평양에서 장로교 교계의 원로 지도자 길선주 목사를 만났습니다. 또한 감리교 지도자 신홍식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승훈은 이분들의 참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평안북도 노회가 열리는 선천군으로 가 양전백 목사의 집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은 일제의 무력 탄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본군은 제암리 교회에 마을 사람 1000여 명을 몰아넣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후 불을 질러 모두 죽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3.1절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영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던 모습이 한 선교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화학당에 다녔는데 그 시절에도 학교 예배당에 혼자 남아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정동 감리교회 오르간 뒤에 숨어 태극기를 품에 안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가 휴교되자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잔다르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소녀 결사대를 조직하여 3.1운동으로 확산된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는 부모를 잃고 그녀 자신도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지만 굴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또다시 만세운동을 벌이다 심한 고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1920년 18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신앙적 영웅으로 우리는 전덕기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구국운동을 개최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상동감리교회의 청년들을 인솔했습니다. 그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여 도끼를 들고 절규했습니다. 역적의 목을 치든지 내 목을 쳐주십시오 라고 단호한 모습을 표출했습니다. 헤이그로 파송되는 이준도 상동교회를 찾아와 전덕기 목사를 위해 성공을 빌었습니다. 상동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신민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상동교회 청년들과 교류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민영환, 이동영, 이상설, 이승만, 이시영, 이회영, 주시경, 김구, 안창호 등입니다. 육당 최남선의 말년은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아쉬운 역사가 있지만 그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의 독립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는 전덕기이다.
전덕기 목사님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결핵에 시달리면서도 병상 목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 40도 안 돼서 사망했을 때 서울 장안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백정들도 큰 소리로 울어제꼈고 상여를 따르는 사람들은 심리를 헤아렸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만 소개했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썼던 신앙인들, 특히 감리교인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일을 했고 실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동란시에도 공산 치하 속에서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노력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를 선물로 받고 그 피의 은혜를 입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즉 이스라엘이 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나라를 다스리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왜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려준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교만하여 불의하게 강탈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택하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필요 이상으로 월권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지나치게 압제하고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기서 알리리라는 말은 구별되게 하리니 혹은 명예롭게 하리니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백성은 누구이며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크게 전하는 우리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독일이 통일되기 1년 전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하니까 거부감을 가졌던 당시 성도들은 단위로 뛰어 올라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동서를 나누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1971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말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1위는 미국으로 4만 6천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단연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2만 1,000명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3위는 영국으로서 5,600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2010년 로잔 세계 선교대회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 선교의 1등 국가이므로 단연 기독교 역사의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 1등 국가를 장차 장자 국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97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 순위에서 39위였습니다. 북한은 당시 52위였습니다. 1980년에는 대한민국은 27위가 되었습니다. 1985년에는 18위, 1990년에는 15위, 1995년에는 11위가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0년에는 1단계 추락하여 12위가 되었다가 2005년에도 그것을 유지했습니다. 2010년에는 3단계 추락하여 15위가 되었고 작년까지 순위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2016년과 17년경에 스페인을 제치고 14위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 말살한 북한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간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수십 년 만에 비약적으로 올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해외에 선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교 1등 국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반기독교 세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와 기도하는 신실한 신자들과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 나라를 높여주셨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부는 이유도 다 복음 때문입니다. 체육, 음악,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 열풍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합니다. 한국이 인지도를 높여주시고 선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국가를 높여주시는 모습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한국의 올림픽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주셨고 앞으로도 그것들을 통해서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대기업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주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과 벤처 사업을 통해서도 한국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계 2세, 3세들을 통하여 세계 안에서 한국을 높이실 것입니다. 제 아내의 언니 강미라 사모가 미국 뉴저지에서 그 내외가 장로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번에 뉴욕 대학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뉴욕 대학은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8개 가운데 5번째 순위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 안에서도 경영학과는 모두가 들어가려고 하는 학과인데 미국 상류층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명문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5만 불, 즉 5천만 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인 목회자로서 소수 한국 민족으로서 서름받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했던 형부 김재준 목사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서름과 감사의 은혜가 교차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가슴이 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인 사명자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장차 한국을 더욱 명예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2세, 3세가 하이 클래스가 되어야만 한국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한 암하레츠, 구약의 이스라엘 하층민들이 암하레츠입니다. 이 거룩한 하층민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 없이 편안하게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서부 도이칠란트 서독에 가서 서독 광부 또 간호사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부와 간호사가 보내는 외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광부는 약 50년 전 7,936명이 파견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이들이 송금한 외화는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를 겨우 넘긴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들이 보내온 외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의 날을 제정하였던 1964년 총 수출액이 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송금한 연평균 1,000만 달러는 당시 전체 수출액 10%에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했던 대통령이 함보른 탄광을 찾아갔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합니다. 광원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은 줄로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에 찾아왔는가를 명심하며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놓읍시다. 그러나 그 연설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카를 하인리히 리브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내밀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피와 땀을 흘린 분들 덕분에 우리는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덕분에 한국의 교회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해외 선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1948년 8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9월 9일에는 평양에서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괴뢰 집단이 태동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최초로 맞붙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엔 총회에서의 싸움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였습니다. 두 나라는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은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프랑스 정부가 입국을 거부해서 북한은 아예 수도 파리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습니다. 남한 대표단은 장면 박사라는 사람이 단장으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수십 개국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우리의 독립을 설명하고 승인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산권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련 대표 비진스키는 끊임없이 발언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공산권 나라들이 서로 짜고 순서를 정했습니다. 한 대표가 발언을 끝내면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다른 대표가 발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연설을 하던 비진스키가 조병옥을 보고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저기 이승만의 개가 앉아있다. 조병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기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 그야말로 국제회의가 엉망이었습니다. 공산권의 지연 전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느니 당장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느니 라고 떠들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친북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똑같은 것으로서 50년 전부터 하던 말입니다. 지친 다른 나라 대표들은 도중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막상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면 참가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들은 출입문을 지키며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친 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9월에 시작된 총회는 어느덧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단장인 장면 박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했소. 내일 새벽 3시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가려는데 누구 동반할 사람이 없겠소?
그러나 지쳐버린 일행 중에서 누구 한 사람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장면은 그럼 내가 3시에 전화를 할 테니 같이 갈 사람은 따라 나오도록 하시오라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3시에 단잠을 깨운 장 박사의 전화를 받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인으로도 유명한 모윤숙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장 박사는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모 여사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장면의 기도는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근처 교회에 가서 더 기도하고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비진스키가 기세 좋게 등단했습니다. 그는 한국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밤마다 술에 젖고 노래에 흥청거리는 생활이 있다. 수십 개월간 UN 예산을 20, 30만 달러나 낭비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번뜩이고 팔을 휘두르려다가 벼랑간 목이 매는 동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15분 만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몇 시간이나 끄떡없이 방해 연설을 해온 그가 갑자기 퇴장한 것입니다. 비진스키의 예상치 못한 퇴장으로 총회는 즉각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침내 찬성 48, 반대 6, 기권 1표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내내 효과적으로 회의를 막았던 비진스키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지막 날 목을 움켜쥐고 퇴장을 했을까요?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갑작스런 치통과 성대 결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그날 유엔의 승인을 받았기에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북괴 불법 세력이 침략한 전쟁에 유엔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어 응징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보낸 나라가 16개이지만 그 외 병원 인력, 먹을 것, 입을 것을 보낸 나라가 68개국입니다. 이 수치가 기네스북에 있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한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최대 주변 5나라, 10나라까지 도와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68개국이나 되는 나라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사례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문맹률이 80%가 넘었던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되지 않았던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68개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바로 시체더미, 폐허더미에 나앉은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한 것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통해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손들을 세계적인 자녀로 만드셔서 이 나라를 더욱 세계 만방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도록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을 선교국가, 제사장국가, 하나님 나라 장자국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더욱 전도하고 선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기념주의를 맞아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를 생각하며 제사장 나라 백성 된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전장에서 육박전을 치르며 총과 칼을 들고 백병전을 벌였던 그 군인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의 피를 생각하며 또 이 땅에 뿌린 애국하는 사람들의 피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도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신앙생활 더욱 열심히 하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자손들을 만민 가운데 알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인정받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국가를 만드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